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경외하고 겸비한 심령과 태도로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영하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승의 말을 분별하라. 짐승의 말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왔을 텐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믿음의 요소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지식적으로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동의를 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 신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의자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의자를 보게 될 때 그 의자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거죠. 이 의자는 하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뭘로 만들어졌으며 이런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내 하중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신뢰를 못하면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게 뭐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하심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옅뱀, 마귀,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회복된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사탄,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던 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 참소를 당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을 바꿔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괴롭히는 그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탄을 또 결박하여 내쫓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성도의 변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권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즉 마귀가 쫓겨나고 마귀의 통치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은, 중생하는 시점은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시간 속에서는 다 달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 전체 시간을 초월하여 구약과 신약에 택하신 성도들을 함께 묶어서 구원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전 역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 쫓겨난 옅뱀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다고 합니까?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 땅과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죄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즉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화죠. 화예요, 화. 그리고 마귀는요, 이제 세상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마귀가 뭘 이제 신경을 쓰냐면, 뭘 촉각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이 쫓겨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역사 내내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왔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정치적, 물리적인 힘으로 대적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세상의 힘과 권력과 가치, 권세의 총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유형적인 조직이나 세력, 어떤 인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들, 시대 정신이나 철학, 이념, 어떤 유행 등으로도 나타나며 그리하여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박해하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힘없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본성에 너무나도 합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더 세고 힘 있는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놀라워하며 이를 경배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볼 때는 머리가 상하여 분명히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계속해서 권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것처럼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데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능력이 제각각이죠. 똑같지가 않죠. 그러니 자기보다 능력 있는 자를 놀랍게 여기며 언제나 거래를 제안해 왔어요. 내가 당신을 섬겨 왕으로 받들어 줄 테니까 당신은 내 대신 나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줘라.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 힘을 추구하는 힘의 나라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뭡니까? 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그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 짐승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 원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정치, 군사,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 있는 구원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신비한 힘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놀라운 힘의 소유자, 이런 힘의 소유자를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나라에서 힘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힘없는 자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이런 힘을 추구하는 세상,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자 원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힘 없는 분으로 오셨죠. 힘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굴복하게 될 대상은 오직 힘 있는 자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굴복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세상이며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철저히 약자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세상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가 왕이라며, 네가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네 힘을 보여줘봐라, 네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은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었어요. 그 죽는 것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살리는 이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마귀를 박살내는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의 원리로 유혹하고 핍박할 때 그 힘의 원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방어를 하고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전하는 말,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지는 것 같고 핍박당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 같지만,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와 탐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성도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그와 믿음으로 연합이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닌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이게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뭘로 점철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인내로 점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은 없죠. 그러나 세계 곳곳 여러 나라에 오늘날도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상의 만문이라는 유혹에서 쾌락사랑, 즉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그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칼로 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공격을 안 말려주실까요? 왜 안 말려주시고 지켜보시면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병 걸리면 무조건 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희 사업이 어렵니? 내가 이렇게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원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배웠다면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견디라고 하십니다. 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옆에서, 그 우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분명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스데반은 영광의 주를 봤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우리 주님은 안 말려주셨어요. 왜 안 말려주시고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나무 톱에 잘려서 죽을 때 주님께서 왜 안 말려주시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인 그 카타콤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서 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죽게 놔주셨습니까? 왜 사자굴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니엘처럼 구해주지 않으신 거죠?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답은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짜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만들어 오는 하나님은 가짜거든요. 그런 하나님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코너로 몰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배우며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있는 모든 일은요, 합력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 역사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쫓겨난 옛뱀 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가 있다 그럽니까?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굴 패러디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패러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살아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들을 패러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역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누굴 패러디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내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했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무리 그가 예수님과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강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로.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떻게 말한다 그래요? 그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 그러죠. 용처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경배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즉 하나님의 아닌 이 땅의 힘과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정체를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계시록 2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 안에 가짜 목사를 포함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악의 삼위일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맨 꼭대기에는 용, 앳뱀,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면서 세상을 핍박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게 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 즉 다른 종교, 철학,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 가짜 신학자들, 가짜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 종파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과 같은 것을 일단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교회 밖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경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항상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린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찾으라고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세상 정신을 분별하고 주의 사랑이 강건하신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자기 부인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순교의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의 힘과 가치를 얻게 해주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전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린 양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곧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최초로 인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최초로 인간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라는 거, 더 높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 위대해진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말, 용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시험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것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이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돌로 떡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전혀 상하지 않게 되었다면 세상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사탄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세상으로 하여금 신비한 능력과 힘을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경배하도록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이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다라는 거죠. 정말 사랑이 많아 보이고 정말 정도 많고 세상 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속기 쉬워요. 그러나 뭘 들어보면 그 말을 들으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 자체가 달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과 권세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도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어린 양은요, 세상을 인정하는 어린 양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는 어린 양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권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어린 양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 교묘한 것은요, 어린 양의 복음을 가려버리고 그것을 도덕과 윤리,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것을 믿게끔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까? 그들은 큰 이적을 행한다 그러죠. 큰 이적. 그리고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어떤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시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 푸념하는 성령, 영혼, 호흡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령이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오늘날 성령 그러면요, 어떤 기적이나 치유, 방언이나 예언,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입시나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이런 것만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쓰러뜨리고 거품 물게 하고 통곡을 하게 하는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정말 그런 것이나 하러 오신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조명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를 가르쳐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고 그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기적 같은 신앙생활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정작 십자가의 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작정하고 종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성경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사더러 기적을 일으키라고 가르칩니까? 병 고치라고 가르치던가요?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던가요? 예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보거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지입니다. 인지. 그냥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인지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 같은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그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말로 형용 못할 기적입니다. 십자가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엉뚱한 것을 쫓는 자들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적과 기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계시가 기록되었으니 이것을 읽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이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기적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건 내가 하는 기적이고 저런 거 있잖아,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이야 라고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하여 성경이 계시로 완성이 되었을 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표와 인으로 확증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인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셨던 모든 기적도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이 복음의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성경 계시를 통해 주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전부 성경을 통해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전혀 요동함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절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지옥에서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 여럿이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형제들은 이 고통에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듣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심지어 죽은 조상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와도 절대 믿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과 그 기적 자체를 우상시해서 숭배하면 숭배했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도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도 낫고, 안수를 하면 그냥 바로 병이 낫고, 안수를 하면 사업도 기적처럼 회생하고, 막 원하는 대학에 막 합격하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수 기도를 해준 저를 숭배하고 따르게 되지,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중매하고 빠져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 오늘날 우리더러 너희도 본받아서 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육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만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길이며 짐승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용의 말을 이기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을 추종하도록, 힘과 이 땅의 보물들을 추종하도록 강대상에서 기적을 동원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인격적인지, 얼마나 세상의 구절을 많이 했는지, 사회봉사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는지, 그런 것으로 진리를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날을 세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점검해야 되며,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가 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분명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하게 만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짜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타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적이나 종교적인 현상들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내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내 직장 생활이 완만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기적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붙지 못해도 우리의 썩어질 육체의 소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으로 평안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평안은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평안은 오직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여러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평화를 가장한 편안을 추구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하세요. 참된 하늘의 평화, 예수를 구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화가 있어요. 오직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인 짐승이 지금 여러분들을 칼로 치고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할 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덮쳐올 때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들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벌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기억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하심인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그날, 우리 주님을 볼 그날을 바라보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